1. 개요. 기록자는 사무엘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약 1004년경입니다. 성격은 역사서이며 기간은 약 305년입니다. 5. 이름. 재판관을 가리키는 헬라어 크리타이에서 나온 말로써 재판관을 뜻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재판관기는 여호사의 죽음과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혹은 구원자를 뜻하는 쇼페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재판관기에는 총 12명의 재판관이 나오며 아비멜렉은 스스로 권력을 빼앗아서 재판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6. 주제.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카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재판관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하신 것. 7. 목적. 재판관기의 목적은 여호수아의 사망에서 사무엘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선민 역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대략 3세기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주를 배반한 때에 노예의 대우와 징벌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사건들은 정리한 것으로 어떤 때는 오랜 동안 잠잠하고 있은 후 시간적으로 차례로 되는 것보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핵심장은 2장이며 핵심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건져내다 혹은 구출하다이며 28회나 나옵니다. 핵심구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를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분적인 승리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관기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출자입니다. 이 내용, 재판관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로서 재판관기 기록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선견자 잇도, 스마야 등이 재판관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레위인들이 집대성하여 보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관기에 기록된 사건들의 기간은 대략 300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시아 연대기에 따르면 재판관기는 BC 1425년부터 BC 1120년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재판관기 20장 28절에 등장하는데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 당대의 사람들은 에훗과 바락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재판관기 3, 4장 이전에 이미 죽습니다. 이것은 재판관기 19장에서 21장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삼손이 재판관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사건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분열이 일어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재판관을 일으켜 세워진 데에서 이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통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구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재판관들을 선택하여 세우는 일 가운데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같은 말씀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이 책에는 7번의 배교와 7 이방 민족에게 7번 노예가 되었던 일, 그리고 7번에 걸친 구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관기는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위대한 과학적 법칙을 보여주는데 그 법칙이란 인간 쇠락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열역학 법칙처럼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법칙입니다. 모든 경륜들은 배교로 끝납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역사서들이 인간 역사의 몰락을 기록해주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둘째로 재판관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정치를 했습니다. 재판관의 다스리는 성격은 로마의 집정관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은 여선지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재판관들의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흥미있거니와 약한 그릇으로서의 인간에게 현대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갖가지 처세운을 보여줍니다. 3. 분석 1. 1장에서 16장 첫 번째, 재판관 시대의 총론 1장 1절에서 2장 5절 재판관 초기는 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재판관 초기의 신앙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재판관 시대 2장 6절에서 16장 31절까지 이 시대의 신앙의 일반적 특성은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재판관의 열거는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운니엘은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냐민의 에훗은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샴갈은 3장 31절입니다. 에프라임의 드보라와 나탈리의 바락은 4장 1절에서 5장 31절까지입니다. 므낫세의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6장 1절에서 9장 57절까지입니다. 이사칼의 톨랄은 1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길르앗의 야일은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길르앗의 입다는 10장 6절에서 12장 7절까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입사는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스불룬의 엘론은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피라돈의 압돗은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나의 삼손은 13장 1절에서 16장 31절까지입니다. 2.
17장에서 21장. 첫 번째, 미카의 우상과 단 족속. 17장 1절에서 18장 3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 기브아에서 범죄함과 벌. 19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입니다.